제가 조이풀 강단은 두 번째 섬기게 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구 한 바퀴를 지난 한 달 동안 돌고 왔어요. 제가 챗 GPT한테 제가 지났던 여정을 쭉 넣어보고, 지구 한 바퀴하고 대비하면 어느 정도 거리가 돼? 하고 물어봤더니 한 바퀴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군데 갔다 왔겠죠. 또 좋은 곳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 토론토 나이아가라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도 갔다 왔고, 그리고 호주 시드니도 갔다 왔고, 지난주에는 하와이도 갔다 왔습니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근데 제 와이프랑 저랑 또 옆에 있는 분들이랑 같이 너무 아름다운 장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이건 진짜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건 비현실적이다. 더 놀라운 건 여기 앞에 있는 애들 보니까 이건 진짜 비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비현실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사역을 많이 하고 또 많은 곳을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유명해지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저를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까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페이버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이제 프레시 무브먼트에 있는 여러 리더들과 함께 원데이 그런 게더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전부터 이 모임을 하면서 컨퍼런스도 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교제도 하고 전략도 나누고 하는 시간인데,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석처럼 사용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제가 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은혜를 제가 직접 듣고 또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또 그 얘기를 우리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페이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페이버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장 적절한 단어가 편애래요. 편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편애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뭐 편애를 받을 만큼 그렇게 잘한 것이 있나 생각해 볼 때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 편애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마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순간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끌만한 그런 순간이 언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몇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저희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눈만 뜨면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주일날 같은 경우는 새벽 5시부터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어른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중고등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중등부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또 성가대 연습하고 점심 먹고 또 오후 4시에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집에 오면 한 9시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루 종일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 늦게 이제 집에 오니까 일단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죠? 애가 나가서 집에 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교회가 있으니까. 뭐 저희 어머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으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이제 집을 딱 가려고 집에 가서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와 계신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제가 되게 아버지를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막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큰 소리가 뭐였냐면, 상훈이 어디 갔냐고. 얘 지금 또 교회 가 있지. 그러면서 정말 다리 몽둥이를 뿌려놓을 거라고. 그러면서 절대 교회 못 가게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음 주도 교회 가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뭐냐면, 그 문 앞에 서서 벽에 기대서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어떤 핍박이 와도 제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에 치고는 꽤 괜찮은 장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아버지한테 뭐 정말 많이 혼났죠. 눈물, 콧물 다 쏟게 혼나면서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근데 그 순간에도 제가 교회를 갈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에요. 그 다음날 이제 뭐 혼나고 나서 다음날 학교를 가야 되니까 월요일 아침에 가방을 둘러매고 이제 학교를 갈 때 이제 교회를 들려서 기도를 이제 늘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교회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서러웠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어린 아이가 막 그 바닥에 엎드려서 막 울면서, 하나님, 저 당신을 예배하고 싶고 당신을 섬기고 싶은데 이 못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핍박을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섭고 너무 힘들고 다음 주도 교회 어떻게 나가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막 엎드려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두 손이 제 위에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는데, 와,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진짜.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학교를 가야 되니까 교회 밖을 딱 나왔는데, 진짜 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딱 나왔는데 진짜 세상이 너무 방긋방긋, 반짝반짝, 막 샤방샤방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그 응답을 경험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이 아까 떠올랐어요, 목사님. 또 하나의 장면은 어떤 거였냐면,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새벽 예배를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미국에 보내주세요. 저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제가 공부를 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평생을 살면서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정말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저를 미국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장면이 떠올라요. 근데 그때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문 밖으로 딱 나왔는데, 제 스스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 미친놈이다.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스스로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 집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거였고, 미국이 뭐 어떻게 가는지도 그때는 몰랐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어를 진짜 싫어했어요. 언제까지 싫어했냐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싫어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보는데, 제가 이제 수학적인 머리는 좀 있어가지고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모의고사 보고 나면 이제 다 맞춰보잖아요. 아이들이 급해가지고 막 맞춰보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1교시 국어가 90 몇 점, 뭐 2교시 수학이 90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 막 이제 원투가 되는 거잖아요. 3교시 영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찍었어요. 24점. 뭐 이렇게 이제 그랬으니까 이 미국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마 저의 그 성향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나 영어도 그렇게 싫어하면서 무슨 미국을 가겠니.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뭐 기적처럼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고 또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학교 총장이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제가 막 열심히 중간에 막 머리가 좋아지고 갑자기 영어를 사랑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저의 여정을 이끌어 오신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저한테 그걸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어릴 때 그렇게 나한테 기도했어. 너는 그것을 잊고 있었지만 나는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러니까 페이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드릴 수 없는 어떤 순간, 그죠? 내가 결단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순간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지금 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네. 근데 제가 얘들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이 순간을 보실 것이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게 이들을 보면서 지금도 지들 얘기하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애들 날 쳐다보고 있긴 한데 하던 거 해. 근데 하나님이 이 순간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고 도전도 있고 또 많은 고민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결단하는 그 순간에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또 사람들의 판단과 조언과 또 상식,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결단을 보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결단, 하나님이 정말로 이 순간 나의 이 결단을 보면서 이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시고 또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결코 놓는 법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페이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당신은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이 시대에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목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우리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도 다 마찬가지로 정말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이렇게 52일 동안 연속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부흥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서 하나님께 늘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부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부흥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굉장히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이야기했지만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시간들을 그런 부흥의 현장을 다니고 그런 부흥하는 교회를 연구하고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이제 제가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되게 멋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름이 멋있어요. 레너드 스윗. 저의 이름을 영어로 하면 상훈리. 좀 없어 보이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축구를 하는 아이인데 축구 선수들 보면 등에 이제 이름이 쭉 쓰여 있잖아요. 어느 날 와서 막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아빠, 내 친구들은 이름 뒤에 보면 라스트 네임을 쓰니까 뭐 레오나르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근데 자기 이름은 리. 그러니까 너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얘기했죠. 길게 써 리. 근데 이제 레오나르도 스윗이라는 분이 제가 굉장히 보고 싶은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을 내는 것마다 너무너무 멋있는 책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미국에 가면 이분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멋있죠? 예.
미래학자처럼 생겼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미래학자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책을 한 60권, 70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도 왕성하게 생각하고 있죠.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기가 이 레너드 스윗하고 굉장히 친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러면 목사님 제가 너무 만나고 싶은데 한번 이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직접 만나게 해줄 자신은 없고 이메일을 알려줄 테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메일을 받아서 그날 이제 이분에게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고 학교 교수고 교회를 연구한 사람이고 당신의 책을 읽고 많이 배웠고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꼭 만나고 싶습니다 했더니 답장이 그 다음날 왔어요. 나는 만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밑에 쭉 쓰여 있는데 당신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저를 만나려면 일단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날아와야 됩니다. 거기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시애틀에서 랜딩을 하면 다시 거기서 차를 타고 2시간을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오면 거기 작은 항구가 있는데 거기서 배를 타야 됩니다. 배를 타고 또 1시간을 넘으면 또 다른 작은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와서 다시 차를 30분을 타고 와야지 자기 집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그래도 올래 딱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분을 만나려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내면서 만나겠다고 찾아가겠다고 그래서 3달 후에 약속을 잡고 이분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차를 타고 공항에 가고 공항에서 시애틀까지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거기서 렌트카를 해서 2시간 동안 올라갔더니 전 진짜 작은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니 섬이 아니지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구에서 배에다 차를 올리고 1시간 동안 가서 작은 섬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알 때 그 섬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깜깜한 밤이야. 그래서 일단 내려서 이제 그분이 얘기한 대로 내비게이션을 키고 딱 갔더니 그 섬 마지막 끝에 바닷가가 있는데 거기에 그분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차를 딱 파킹했더니 이분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 사진과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죠? 그 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세월의 흔적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네. 제가 우리 조지훈 목사님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15년 전에 목사님 막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 듣고 인터넷으로 봤을 때 목사님은 미소년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또 남아있긴 해요. 네. 그러나 지금 같은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아저씨, 네, 아저씨가 됐죠. 이 교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갔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겠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 20가지를 가지고 이분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나중에 힘들었나 봐요.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다 끝났다. 좀만 기다려라.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돈 1,000불 넘게 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온지 아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이제 이분에게 던졌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교수님, 이 시대는 진짜 부흥이 필요한 시대인데, 당신은 평생 동안 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책을 써왔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걸 질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차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첫 번째로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성경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읽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재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읽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재발견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다음날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이분하고 했던 이야기를 복귀하기 위해서 제가 녹음했던 녹음을 틀으면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맨 마지막 20번째 질문이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질문했죠. 교수님, 다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첫 번째로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돌아가고, 두 번째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읽고, 세 번째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재발견하라. 예. 여러분도 돈 많이 지금 세이브하신 거예요. 예. 엄청 세이브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하고 수십 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조명해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예수님을 재발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많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 복음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면 폴 워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현대 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어느 한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했던 것을 책으로 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번이 현대교회에 대한 10가지 기소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교회는 부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에 10가지 장의 요소를 극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 말씀만으로 우리가 만족한가, 그 말씀만으로 충분한가, 거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성도가 많대요. 세 번째로는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오늘 많은 메신저들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듣기 좋은 이야기들,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복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열릴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다. 다섯 번째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무지하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비본질적인, 비성경적인 복음 초청이 너무 많대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좋은 곳이야. 그러나 이것이 성경적이고 또 복음적인 그런 복음 초청이 아닐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고 또 권징이 나와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교회는 구별됨에 대해서 침묵한대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과의 그 관계, 교회가 어떠한 공간이고 어떠한 공동체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가정에 대한 성경적 원칙이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세속적인 그런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지, 남자가 누구인지 여자가 누구인지조차도 헷갈리는 그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편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지도자들, 사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목사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항목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정말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건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항목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화려한 예배가 드려지고 아무리 좋은 건물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교회됨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주목할 만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묻고 그 진리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에 우리 속에 있는 이런 많은 그런 공백들, 또 질문들, 또 갈등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에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미국에 가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아메리칸 드림이 뭘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뭔가 이 구글링을 해보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뭐냐면 이민자가 미국에 이민을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신분을 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을 사는 거예요. 수영장이 딸린 집을 사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다 같이 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동차가 있고 2대 세대가 있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그것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지 못한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인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이 아메리칸 드림을 분에 넘치도록 이룬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이제 간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신참 전도사가 왔다고 자기 집에서 환영 만찬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 집을 이제 찾아갔는데, 와, 집이 너무너무 으리으리한 거예요. 여기도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집에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대리석으로 된 이런 기둥들이 딱 세워져 있고, 정말 궁궐 같은 그런 집, 엄청나게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수영장과, 딱 봐도 이분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분이다, 이런 너무 부러운 거죠. 음식을 하는데 다 바깥에 있는 야외 그런 뜰에서 바베큐를 쫙 하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뭐 스테이크를 굽고 소세지를 굽고 막 음악이 흘러나오고, 엘레강스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전사님 오셨으니까 여기 드시고 미국 생활에는 이런 것이고요, 뭐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삶의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들의 삶을 더 깊이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겉에서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부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아픔이 있고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고, 자녀들이 마약을 하고 그 마약을 때문에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고, 어느 날 집에 온 벽에 이 주먹으로 친 막 그런 자국들이 나타나 있고, 그리고 이게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알케일리움 이렇게 써 있고, 그러니까 자녀가 무서워서 집에 못 들어가는 뭐 이런
그런 집도 있고요. 이런 내면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도대체 과연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성공은 뭐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가 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개인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어떤 이제 분들 같이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한 파이낸스 그런 재정 설계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오늘 밥도 사고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행 업계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리고 정말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미국에 있는 어느 컨퍼런스에 가서 재정 컨퍼런스 하니까 거기 막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파이낸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단어가 쓰여 있더래요. 그게 뭐였냐면 Non-Financial Retirement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비재정적인 은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더래요. 저는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국에서 파이낸스에 대한 어떤 플래닝을 하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연금을 많이 받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 갔더니 Non-Financial of Retirement라는 단어를 쓰더래요. 가만히 그걸 알아보니까 뭐냐면 은퇴를 할 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그 단어에는 뭐가 있냐면 온전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머니가 필요하겠죠. 머니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콜링 소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파이낸셜 그런 컨퍼런스가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그런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에서 인간이 온전하게 행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최소한 자기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갈 온전한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기독교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의 절반은 파이낸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인생의 후반전은 아니죠. 돈을 버는 이유도 인생의 전반전은 이 사명을 준비한 그런 시간이고 인생의 후반전은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가 발견한 원리와 원칙이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했다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버시고 열심히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어떤 물질을 많이 축적하고 내 이름이 성공적인 그런 어떤 삶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여정은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명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나중에 정말 주님이 나를 완전히 부르실 때 더 많은 것으로 더 충분하게 주님께 드려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더 소명이라는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잘 읽으시네요. 네. 이 글이 사실 쉬운 글이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 보면은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자신에게로 부르셨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삶을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것은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목적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존재 전체, 나의 행위 전체, 그리고 나의 소유 전체가 전부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부르심을 위해서 특별한 헌신과 또 역동성으로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나 멋있을 것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과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졌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더 높아진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그래요. 내 자녀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근데 나의 삶의 목적은 달라요. 왜냐하면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의 삶이 그분이 디자인하셨던 그것에 나의 촛대를 맞추고 나의 방향을 맞추고 그 디자인대로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들여지는 삶,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그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물론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의지가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여전히 유효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기 때문에 나의 삶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내가 믿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의, 소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너무나 감동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걸어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편하고 안전하고 하나님 모든 걸 보호해 주신 그런 여정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삶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었어요. 많은 공경이 있었어요.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을 그분께 드려지는 그런 헌신과 결단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많은 문제와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와 도전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이 호흡을 주시고 이 생명을 주신 것이 당신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함임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이 호흡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서 귀하게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오늘 또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고 또 놀라운 승리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이건 비현실적이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실제로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비현실적이냐면, 제가 이제 지구 한 바퀴를 돌면서 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들 방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특별히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한국에 도착해서 바로 비행기를 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제주도에 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거기 이제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였어요. 다 크고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들과 모이면서 이제 목회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목사님이 아까 소개한 것처럼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주창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교적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부름받은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세상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성도를 세우는 일과 성도에게 비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목회 환경이 편하지가 않은 겁니다. 뭔가를 하나를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고 또 제약들이 많고 또 이유들이 너무너무 많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비전이 있어서 그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그런 교회가 참 너무 많다고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모임을 딱 마치고 났더니 한 목사님이 저에게 어제 이제 저한테 밤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모임에 3일 동안 참석을 했는데, 목사님, 저는 그 모임을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위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큰 위로를 받았대요.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모임을 참석하고 이제 어제 우리가 했던 그 모임에 참석하고 나서 다양한 역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고 나서 그 덧붙여서 뭐라고 메시지가 왔냐면, 그런데 목사님, 저는 오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그분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현실적인 문제와 장벽 앞에서 사명과 소명을 쫓기보다는 버티고 견디는 데 시간을 많이 투자합니다. 어쩌면 버티는 것 자체도 때로는 우리에게 큰 과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까 레너드 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흥하기 위해서 첫 번째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성경에 들어보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2장 3장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것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들이 주를 고백하며 전도하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지 사도들이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의 역사가 강력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그 베드로의 설교에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또 우리와는 상황이 다르니까 남의 일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글을 보게 된다면 하루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만약 오늘날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했는데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기사거리가 될 것이고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그렇게 시작이 되고 그렇게 확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런 어떤 익사이먼트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루에 3,000명도 회개할 수 있구나.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제 금방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 이 세계가 복음으로 무장될 것처럼 보였는데, 사도행전 7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뒤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앞에 있는 말씀에 하이라이트를 줬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예, 이것이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제 막 가속부가 붙어서 이 복음이 막 열방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제자와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일이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찰나인데, 꽃도 피워보기도 전에 핍박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사도들은 교회에 남아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문을 닫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말인지 압니다. 제가 있었던 미국에서는 2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이 2년 동안 문을 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많은 교회들이 실제로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약 6만 개, 7만 개 교회 중에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사라졌고, 미국에서는 한인교회가 한 비슷한 비율로 문을 닫았어요. LA에만 한 교회가, 한인교회가 800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200개 이상의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파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핍박이 발생했고, 그 핍박 때문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많은 훈련을 받고 집사가 되고 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어떤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들의 99.9%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었어요. 이제 막 복음을 듣고 이제 막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핍박이 와서 더 이상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사도들은 사라져 버렸고,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삶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더 안전을 해서 더 먼 곳으로 피난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고, 더 넓은 곳으로, 더 먼 곳으로 그들이 이주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성적으로 본다면 초대교회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죠? 초대교회는 사라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가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안전을 위해서 흩어지게 되었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망을 가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두루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뭘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대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요. 초신자들이 어떻게 그 핍박 가운데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으로 흩어지는 너무 놀라운 그런 브레이크들을 만들어낸 사건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다른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때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는 교회인데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성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혼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그 성령님에 의해서 나의 삶을 드리기 시작한다면,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그 길을 행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의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역사를 뒤집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그 은혜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52일 동안 기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믿음이 좀 없었나 봐. 아까 얘기하면서 애들이 모일까? 근데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소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성령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52일 완주하시길 주의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성령님을 의지할수록 그분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더 선명하게 그분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선택해야 될 것과 우리가 드려야 될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올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질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관자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그 작은 공동체가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했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대로가 열리고, 그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헌신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장벽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성령의 공동체가 될 때,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우리는 비로소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증인.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 여러분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임했더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핍박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 재판관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억지로 뭔가 교육을 받아서 외워서 이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단 하나예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신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 모든 고백과 이 삶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의 입술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께 더 기도해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도하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나의 삶의 행위를 주관하셔서 주님이 나의 주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주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기 원하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주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우리 조이풀 교회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렇게 다양한 질병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 목사님이 거의 래핑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데, 야, 이 쉰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름대로, 저도 목이 쉬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수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제일 많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LA가 사람들이 LA 오면요, 로스앤젤레스 오면은 다들 LA 다운타운을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왜냐면 뭐 저도 마찬가지,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수도에 가고 싶고 또 가장 번화가를 보고 싶잖아요. 도시를 보고 싶어요. 근데 저희는 누군가가 미국에 온다고 한다면 다운타운을 가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부끄러워요. 일단은 한인타운을 가면 한국의 1970년대 정도 됩니다.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제가 처음 갔을 때 1960년대였는데 지금 조금 발전해서 1970년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간판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다운타운을 가게 되면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홈리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되면 놀라시겠어요? 한 도시에 홈리스들이 몇 명 정도 있으면 여러분 놀라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누구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전사님이세요? 전사님, 홈리스가 몇 명 정도 있으면 놀라실 거예요. 한 도시에. 현실적으로 찍으세요. 괜찮습니다. 200명? 야, 정말 이렇게 하기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진짜. 아니, 한국도 200명 넘지 않을까요? 그죠? 넘죠. 한국도. 좀 더 쓰시면. 네? 1000명? 네. 로스앤젤레스의 홈리스가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 이제 내려서 걷지를 못합니다. 너무 위험해서. 그리고 어떤 골목을 가면 텐트가 쫙 쳐져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죠. 위에 고층 건물에 맨 위층은 로프트로 돼 있어가지고 뭐 연봉 10만 불, 20만 불 버는 젊은 아이들이 살고 있고 그 바닥에는 이제 홈리스들이 질비합니다. 다 마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위험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위에 살고 있는 로프트에 있는 아이들은 젊은 아이들 많이 사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니까 이게 정확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의 그 통계에 의한 이야기입니다. 그 로프트에 살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10명 중 3명 혹은 4명이 레즈비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도덕적으로 붕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그 문화 가운데 살면 망가질 수밖에 없는 문화지 않겠어요? 한국도 마약이 굉장히 심각하지만 미국 같은 데는 펜타닐이나 이런 것들 구하는데 길거리에서 5불만 주면 5천 원만 주면 마약을 얻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 가도 마약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어느 한 팀에 이제 파티를 갔대요. 그냥 뭐 특별한 파티가 아니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아이들끼리 이제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는데 그 다 끝나고 나서 피자를 먹는데
어떤 아이가 봉수를 뜯어서 막 위에 뿌리더래요. 보통 뿌리면 그게 뭐냐면 우리는 치즈 가루잖아요, 그죠? 근데 모양이 치즈가 아니라 마약을 뿌려서 먹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약이 쉽게 구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환경 가운데 노출이 되다 보니까 대학교에 가면 마리화나를 하고 마약을 하는 것들이 그냥 통과 의례인 거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청년 회장이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간지 얼마 안 됐는데, 목사님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런 문화가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한국에도 이것이 너무 버젓하게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 가운데, 유혹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약물 중독이나 아니면 이런 마약 같은 것들은요,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네. 정신을 갉아먹고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마약 때문에 인생을 망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꼭 마약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요즘 우리가 보는 모든 미디어들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보십시오. 또 여러 가지 OTT를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폭력과 마약과 살인과 기만과 이런 모든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냥 이것이 즐겁게 볼 수 있는 거로, 이것이 우리의 문화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것을 아무 무방비로 그걸 보고, 요즘 뭐 12세 관람가 깜짝 놀랐어요. 12세 관람가인데 거기서 옷을 벗고 나오고 동성애자들이 나오고 뭐 그것을 문화라고, 우리의 삶이 파괴되고 망가진 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문화라고, 괜찮다고,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필요한 이름이 무엇일까요? 정말 필요한 문화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이름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살기 위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나라가 살기 위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호흡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때 절망과 아픔과 그리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그 소명대로 우리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 예.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도행전 2장 47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늘 교제하고 하는 이런 영적인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얻은 이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증거하면서 글쎄 복음이 증거될 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사도행전 8장에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대요. 새로운 기쁨이 가득했대요. 여러분 우리 기쁨 있는 교회 조이풀 교회 그죠? 그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것에 기쁨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게 되었을 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하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 엄청난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한 사람의 개인의 변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 오늘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사실은 맨 마지막 그 이야기를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예배 전에 호텔에서 예화를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스토리를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한 교회 가운데서 어느 한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텍사스 어스틴에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 이 교회를 처음 알고 간 건 아니고 어느 한 컨퍼런스에 갔는데 이 컨퍼런스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한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배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느꼈어요. 너무나 좋은 스피커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도대체 이거를 주최한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 길이 없는 거죠. 근데 맨 마지막 시간에 굉장히 키가 큰 한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어슨스톤 커뮤니티 철치의 담임 목사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아주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게 됐죠. 이 교회가 이 행사를 주최를 했구나.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한 제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 교회가 굉장히 그 텍사스 어스틴에서 시작돼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이제 잘하는 게 있잖아요. 궁금하면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누구누구고 당신을 보고 싶고 당신한테 배우고 싶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찾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어디 있었냐면 제가 LA에 있었거든요. 거기 어디냐면 텍사스 어스틴이에요. 거기도 비행기를 타고 3시간을 가야 되고 내려서 차를 빌려서 또 1시간을 가야 되고 그럼 그 집이 나오는 거예요. 뭐 섬은 아니니까 좀 낫죠. 그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키가 2m, 등치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거 동갑이었어요. 왜 놀라죠? 당신은 안 크고 뭐 했나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이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어디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가장 세속적인 도시에 개척을 해라. 근데 그분이 살고 있던 도시 가운데서 가장 세속적인 도시가 텍사스 어스틴이었다고 해요. 지금도 굉장히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도시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죠. 근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교회가 몇 년 만에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교회 함께 예배를 인도했던 예배 인도자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는 무명이었겠죠.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 탐린이라고. 크리스 탐린이 같이 팀으로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막 젊은 사람들 엄청 모이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한 2,000명 되었을 때. 근데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신 이 부흥의 파도를 타서 정말 이 세상을 뒤집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원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메가 철치가 되기를 원하고, 그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교회를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짓고 이 부동산 업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땅이 필요하니까 땅을 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을 얻어서 이제 어느 한 별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얘야, 이렇게 큰 건물을 짓는 게 나의 뜻이겠니? 아니겠니? 나의 뜻이 너의 뜻이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 질문 앞에서 다시 자기의 의도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혹시 이것이 저의 욕심이고 나의 생각이라 한다면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전화가 한 통이 와요. 전화가 오는데 뭐냐면 자기가 의뢰했던 그 부동산 업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땅이 하나 나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원하는 땅은 아닌데 그래도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찰나에 전화 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건물은 무너져 가고 있고 땅은 폐허이고, 그리고 그 도시는 그 장소는 그 도시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 표현에 의하면 거기에 온갖 쓰레기와 그리고 이 마약 자국과 그리고 콘돔과 이런 것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딱 장로님들 같이 섰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거기에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거대한 메가처치를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건물을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합니다.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좋은 단체들을 초청해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교회 이름 써있는 교회. 그래서 이 어센스 커뮤니티, 이 건물이 거기에 지은 건물이 크지 않은 건물이죠. 그러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교회를 이 도시의 동서남북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꿈을 꾸기 시작해요. 멀티사이즈 처치가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갔던 그 때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살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냐면, 이제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막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왜 뛰어가지? 그런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뛰어가게 되죠. 같이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보니까 다 왜 빨리 뛰어가냐면 예배당에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서 한 1,500명쯤 들어갔을 그 공간인데 그 앞자리부터 추추추 앉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다 자리에 타는 거예요. 전 맨 뒤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너무 뜨겁고 너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이제 선교적인 그런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이 청년들에게, 거의 대부분 다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일상의 선교사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겠다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청년 여자 2명이 자기가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파일럿 그룹을 시작한 거죠. 그 청년 2명이 와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대학생들이었는데 대학 캠퍼스에서 앉아서 매일같이 모여서 같은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매일같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니네 밤마다 모여서 뭐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도 그 모임에 참여해봐도 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래서 그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모임이 좋았던지 이 친구가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그 모임에 참여를 하면서 어느 날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교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 모임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보내주셔서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그래? 그럼 이번 주에 그 친구 데리고 와 이랬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교회 중직들이 그 학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만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어디에 세례를 주냐면 그 학교의 수영장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아이폰으로 찍어가지고 그 영상을 다 교회 전 친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그걸 보면서 와,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그 모임을 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다른 친구 하나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에 연락을 했더니 교회에 다시 우르르 찾아가가지고 다시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교회 분수대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레코드내에서 다 나누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이벤트가 생겼냐면 예수를 믿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헌신하는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번 뒤에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에서도 세례를 주고 여기서 세례를 주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도시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도시에 존재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 도시를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청소하고 싶은 친구들은 청소를 하고 또 고아들 돌보고 싶은 고아원에 찾아가고 양로원에 찾아가고 홈레스를 돕기 시작하고 이렇게 자발적인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는 이 모임에 이런 소그룹이 300개가 넘게 형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매주 토요일마다 이 300개의 소그룹이 이 도시 전역으로 흩어져서 구석구석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도시가 바뀌는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모임을 갔는데 교회가 성장을 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이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께 돌아오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조이풀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이풀 교회가 이런 꿈을 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나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소명을 발견하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직변하면서 주님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도시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너져가는 이 세대를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성령께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이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이 일산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이 대한민국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음성을 붙잡고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나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 땅에 이 조이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를 깨우고 실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조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